죄어서 내를 믿노라. 예배덤 놓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예배덤 놓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인사하겠습니다. 닦고 나 이뻐. 우리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주셨다가 거룩한 날, 주님이 부활한 주일을 기념하여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옵소서. 그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하고 성삼의 뜻 영광.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면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루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장.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지난 주간도 건강한 삶 속에 주님의 은총 안에 성령 충만 속에 잘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찾아 주님의 은혜를 기리며 찬양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시고 성령의 축복을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진실로 따르는 축복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마가 시작되옵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사 장마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세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사님과 가족분들을 기억하시오.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부담함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대형교회도 함께 하시오. 이 지역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람 맞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능 아동센터를 기억하시오. 학생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타의 모범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학생으로 거듭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성도분들에게도 건강과 물질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 성령을 붙잡아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으로 깊이 성령으로 축복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순서 순서대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Power off.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쓰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두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다른 데 부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11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천국이나 지옥에 관한 말씀보다 봉헌에 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봉헌자셨으며 주시는 위대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담기 원하십니다. 봉헌은 마음과 생활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내가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음으로써 너희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할수록 교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봉사를 하게 되는 법입니다. 가게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 가게가 망하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게에 관심을 가지고 번창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요즘 장마철에 가게에 물이 들어와서 가게가 많이 망가진 그런 가게들도 있죠. 그렇다고 그냥 놔둡니까? 아닙니다. 돈을 들여서 청소하고 수리하고 또 새롭게 일어나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고 교회에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지키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드릴 줄 알게 만든다면 사람들은 교회에 더욱 깊은 관심을 보일 것이며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바칠 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것을 마땅히 갚는 것이 바로 11조 드리는 겁니다. 진실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드리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죄다. 그래서 목사는 또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11조와 각종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교인들이 부담을 가질까봐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목사의 직무를 태만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11조 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도록 드리는 가운데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성경이 11조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22절에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만년의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시고 큰 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이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반드시 11조를 바쳤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11조를 바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11조를 바쳐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11조보다 더 많은 것을 바친 사람들,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바친 사람들, 모든 재산을 바친 마게도냐의 그리스도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11조를 드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부자가 못 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참으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부자들의 헌금과
가부의 헌금을 아십니까? 부자들은 자기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렸어요. 일부가 사실 1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돼요. 금액은 큰 것 같지만. 그러나 가부는 생활비 전부 넥돈 2개, 2넥돈 생활비 전체 100%를 주님께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드린 자다 하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11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도 믿어야 되고 마땅히 11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에레미야는 애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친구들과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세를 얻어 사는 사람이 세를 내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세를 들어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샀는데 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는 건물에 세를 내고 장사를 해서 식당을 해서 카페를 해서 돈을 벌면서 왜 내가 건물 주인한테 세를 내야 되냐고 반문하는 것과 어리석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살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와 햇빛 이런 것을 만약에 돈으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평생 벌어도 다 햇빛값도 못 내요. 공기값 하나 못 내요. 지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하늘을 원망한다 그러죠. 더 이상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실 때 우리를 홍수로 망하려고 비를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비를 주어서 곡식도 잘 자라게 하고 짐승도 잘 자라게 하고 사람들도 물을 풍성히 쓸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관리를 잘 못해서 홍수도 나고 그런 거예요. 이번에 뭐 산사태 나고 하는데 보세요. 멀쩡한 산이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뭔가 거기를 갖다가 파고 개발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산사태가 나고 무너져요. 평생 그렇지도 않은데 지하차도 왜 물이 왜 쳤어요? 지하차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 옆에 뚝이 왜 무너졌어요? 사람이 잘못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뚝이 무너지고 지하차도에 물이 차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된 그런 일들. 왜 이걸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요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에게 다 유익하도록 개발을 하지만 막상 이런 식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서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뜨거운 햇빛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물난리가 나지만 이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비가 안 오는 여러분 홍수가 나서 피해를 당한 것보다 가뭄이 들어서 피해를 당하는 게 더 큽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만약 믿는 자들이 11조를 바치지 않는다면 많은 은혜를 잃게 될 것이다.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안 드린 사람이 손해본다는 거죠. 말라기서에서는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질병이나 고통을 통하여 뺏어 가십니다. 수입에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각종 세금과 지출을 제하고 11조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 왜 내가 세금 띄고 보험료 띄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내가 11조를 내야 되느냐? 여러분 세금 뛸 때 내 수입에서 세금을 띄지 수입에서 얼마를 예를 들어 나 교회 다니니까 11조 빼고 나머지 가지고 세금을 띱니까? 아니에요. 전체 금액 가지고 세금 떼요. 건강보험료 뗄 때
내 전체 수익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떼지, 아, 이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11조를 떼니까 11조 빼고 그만큼 해서 건강보험료를 떼니까? 아니에요. 전체에서 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세금 떼기 전에, 보험료 떼기 전에 총 수익의 11조를 드리는 게 옳은 것입니다. 어떤 두 농부가 똑같은 성분의 땅에 똑같은 종자를 심었고 똑같은 노동을 투자했는데 한 농장은 황무지나 다름없고 한 농장은 많은 결실을 맺었는데 이것이 11조와 관계가 없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11조를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크고 내가 이 교회에 11조 이 정도 안 해도 뭐 다른 사람들이 해서 충분하니까 나는 그냥 내가 옛날에 다니던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 힘없고 연약한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교회에다 11조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막 거기다 보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야 돼.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이만저만해서 제가 옛날에 다니던 시골교회 너무 빈약하고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11조만큼 성교비로 좀 보내드릴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해야 옳은 거죠. 그래야 본인도 하나님 앞에 11조 온전히 드리게 되는 거고 그 출석하는 교회는 또 시골교회 작은 교회에 성교비로 돕게 되는 거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11조를 떼가지고 막 어디로 보내고 뭐 구제비로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조는 보상이 따른다 그럽니다. 보상 때문에 11조를 드린다면 이기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방주가 세상 사람들에게 개방이 됐어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 곧 있으면 큰 홍수가 나서 세상이 망할 거니까 다 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목숨을 구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구원의 문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열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방주가 문이 닫히듯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문이 닫힌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힘쓸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바치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는 때는 형 에서에게서 도망쳐가지고 집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와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금이 환양이라고 그러죠. 식구가 12식구로 늘었죠. 또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얼룩덜룩한 양이 야곱의 것이 된다 그러면 좋고 싫은 것들은 다 얼룩덜룩한 양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래서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그냥 뿔싹을 4번이나 변개를 하고 야곱에게 앉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겠다고 그러면 그냥 다 게임 끝난 거죠. 주님에게는 불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께 충성을 바친 사람이라면 그들이 받은 복에 대해 증거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왜 아깝게 10분의 1을 드리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또 이런 돈을 벌게 해주신 거를 믿지 못하는 거죠.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빚도 잘 해결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봉헌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수확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농사의 기본입니다. 기본.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잡초나 거두지 뭔 곡식을 거둘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드리고 봉헌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물질의 복을 받겠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특히 교회 다니는데 왜 돈을 내야 되느냐고 질문해요.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헌금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싫어서 안 간다. 아깝게 생각하는 거죠. 헌금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아니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돈을 안 내고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무료 급식소나 찾아다니는 노숙자입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밥값을 내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써요. 학비도 써요. 좋은 옷도 사 입혀요. 용돈도 줍니다. 왜? 자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자식을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하지만 그 자식이 죽으면 돈을 쓸 수 있어요?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는 헌금이 필요 없다. 이런 교회는요, 죽은 교회입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구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심지어는 성도들 모이고 예배 끝난 다음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식사도 안 하고. 자,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가세요. 밥은 집에 가서 드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죽은 교회라는 거죠. 헌금이 필요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헌금이 필요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면 도저히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은 것을 믿고 일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11조에 또한 영적 보상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물질만 풍성해갖고는요, 우리가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돈만 많고 신앙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없는 그런 성도 같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돈 쓰기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성함과 우리 영혼의 강건함,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은 사람, 굳센 성도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우물물이 자기 우물물을 사람들이 퍼가는 것을 싫어하고 아까워한다 그러면 그 우물은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아무도 안 퍼가고 놔두면. 그런데 우물물을 풀면 풀수록 새 물이 솟아가지고 그 물은 항상 깨끗하고 좋은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진 것 내가 다 끌어안고 있으면요 결국은 쓰레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거를 자꾸 나누면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풍족해지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언젠가 믿는 자는 그 돈을 하나님과 결산한 날이 와요. 달란트 비유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결산합니다. 우리에게 달란트 맡겨주시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남겼는지 결산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면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 우리 홀 몸으로 몸뚱아리 하나만 달랑 이 세상에 왔으니 갈 때도 몸뚱아리 하나만 달랑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언젠가 결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4절에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고 전도의 막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들의 피를 우리 손에서 찾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선교해야 되는데 못하고, 구제해야 되는데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못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는다고 했죠.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드리는 11조를 통한 다른 사람의 복을 우리는 도둑질하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만 찾아올 수 있는 기쁨을 또 도둑질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목발보다 더 귀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위해 우리가 가장 값진 것을 드리지 않고 보잘것없는 것을 드린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11조 아까워하고 주일원금 아까워하고 감사원금 아까워하고 구제원금 아까워하고 선교원금 아까워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신 그런 보람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11조를 드리지 않고 어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표현이 뭡니까?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선교원금, 구제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욱 값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으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된 성도님들은 계좌로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단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리고 건축원금을 드리고 선교원금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람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8장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로 하여금 푸른물 같은 숲에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너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받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교회 소식입니다. 저하고 가족들이 코로나 확진이 됨으로 우리 성도들이 출석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주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코로나 열심히 그냥 유행할 때는 피해 다닌다고 해서 걸리지를 않았는데 이 유행 끝나고 끝물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아직도 병원에서 고생도 하고 그런 사람들 있는 거에 비하면 이만하게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또 출석 예배 때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기독교 영화를 계속해서 이제 많이 개봉을 하는데 성도들이 많이 호응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 뒤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봉하자마자 좀 많이 관람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한 주도 가기 전에 상영하는 상영관이 거의 없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나마 기독교 영화가 이렇게 계속 소개가 되고 개봉돼서 감사한데 여러분들도 기회 나는 대로 많이 관람해 주시고 또 주위의 전도 대상자들도 함께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어미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픈데 있는 사람 아픈데 자기 손을 쥐어주시고 아픈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생기하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현물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공사 헌신하길 다지만 하나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